1장 1절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용시 1장 1절, 2절 같이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책이긴 하지만 이 책의 출처는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셨고 요한은 이 말씀을 받아서 종들에게 곧 오늘날의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상기시켜 주죠. 그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문자매 한번 들고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계시의 중심에는 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유명한 신학자나 유명한 누군가를 고치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 문맥적으로 또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계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계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주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듣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서 어떤 이들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 계시를 주시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마지막 날들의 계시를 전달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다 보셨죠, 그죠? 보시면 여기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들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한 하나님에는 세 인격이 계시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구별된 인격이십니다. 아들과 성령님도 구별된 인격이십니다. 아버지 성령도 구별된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원갓이라는 거죠.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거는 믿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삼신론이 아닙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원갓,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한 하나님 속에 세 인격이신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시를 받은 다음 그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요한은 우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럼 여기 천사를 통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뭔가 경륜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보시면 다시 읽어볼까요? 1장 1절. 네.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요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내셨대요. 천사를 통해서. 또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6절입니다. 22장 6절. 여기서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굴 보냈습니까?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천사를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사도나 대언자나 목자나 교사는 사라지고 대신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는
세대적 사역의 변화, 경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사도들과 제자들과 크리스찬들이 맡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와, 이거 보세요. 복음을 선포한 자들. 여러분, 복음 선포는요, 신약 어떤 사도들과 또 복음을 전해받은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복음 선포는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 혼의 구원, 우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갈망한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환란 시기에는요, 이 말씀 사역을 천사들에게 맡기십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천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14장 6절입니다. 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대환란 때는요,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지금? 천사가 지금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영존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천사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신약교회 성도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사역은 천사가 아닌 누구에게요?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대환란 때는 천사가 영존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스펜세이션, 어떤 경륜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에서 주님은 왜 천사를 통해서 이 계시를 전달하셨을까요? 우리는 계시의 방식을 통해서 경륜의 차이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신약 성경에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확인만 할게요. 성경 7장 53절. 와, 천사들을 통해 지정된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언법들로 인해 더해질 것이고 한 중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다. 율법이 한 중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정해진 걸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되었다? 그렇죠?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율법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방법과 구순족이 정당한 도움의 대가를 받았거든. 와,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하신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천사들의 율법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율법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새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 십계명과 제사법 등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럼 신약 시대는요, 어떻게 계시가 전달되었습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에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구약 성경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시대였다면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시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아들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이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그 사도들의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 곧 교회 시대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 시대가 끝난 후 다시 이스라엘 중심의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의 내용을요, 대환란 때의 상황, 또 교회가 들림받은 이후 이스라엘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계획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과 유사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의 땅의 백성, 율법적 요소와 심판이 작용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천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이것은 구약적 방식이 다시 등장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성령께서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 경험과는 달라요.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천사들로 바뀌어요. 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을 또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날 은혜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더 이상 천사들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 성경보다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어떤 천사의 음성을 더 신뢰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은혜 시대의 특권을 거부하고 구약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리하면 구약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계시가 전달되는 시대였습니다. 신약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계시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대환란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중심의 회복과 심판의 계시이기 때문에 다시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거. 그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더 이상 중재도 필요하지 않고 하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요. 그죠? 1절 다시 보세요. 1절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 뭐냐면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 우리는 오늘요, 어떤 뉴스보다 요한계시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뉴스 언론보다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고요, 인공지능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살아있습니다. 이 계시는 시작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로서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고 훨씬 크고 또 두렵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보세요.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계시록은 어떤 가능성의 나열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예언 픽션도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가능성 몇 % 이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점쟁이들이 말하는 흔히 예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곧 일어납니다. 이것은 확률적인 미래가 아니라 절대적인 미래입니다. 그죠? 사람의 말은 흔들리고요, 통계는 시기각각 변하고요, 뉴스는 뭔가 추정하고요, 철학은 상대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 확률이 몇 %입니까? 그렇죠. 다 좋으세요. 그죠? 100%입니다. 99%가 아닙니다. 100%면 100%. 100%입니다. 또 보세요. 이 예언은 반드시, 그 다음에 곧 일어나야 할 것들, 곧 일어나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미래에 일어나야 할 사건들입니다. 여기서 이 곧이라는 표현을 보고서 어떤 분들은 아니, 요한계시록이 AD 95년도에 쓰였으니까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뭐가 곧이냐, 이거 구라 아니야? 이렇게 애들이 얘기합니다. 거짓말이냐, 조롱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 우리가 괴로워요. 진짜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곧은요, 우리 시간의 곧이 아니야. 하루가 천년 같고 주님께는 천년 하루 같다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4절도 볼까요? 하나님은요, 천년 후를 미리 보시고 이걸 1초처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시면 22장 가시면 주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22장 17절. 와,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속히 가신다고 말씀.
그리고 2000 됐어. 2000 지났어요, 지금. 속수록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요, 진짜. 시간이 달려서. 또 보세요. 22장 12절. 인간이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와, 또 반복하시네요.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속히 가리니. 또 보세요.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3번이나 하고서 2000 지났어요. 지금. 여기서 이 속히 가리라, 이 가리라는 말이 원래 영어로는 come입니다. come. 영어를 배우실 때 come이라는 말에는요, 가다라는 뜻도 있고 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대상에 가까워지는 방향이 come이에요. come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쪽으로, 이 땅으로 교회에게는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come은 위를 기준으로 보면 가는 거고요. 간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기준으로 보면 온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다고 하거나 간다고 하거나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주님께서 속히 지금 오려고 하셨는데 2000년 지났습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습니다. 이 가까이라는 말씀은 무려 2000년이 지나고 대환란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옵니다. 그 하늘의 왕국은요. 미치는 거예요, 진짜. 그죠? 진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너무 늦어지는 건 아닌가? 그렇게 뛰신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주님은 더디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주님께서는 더디지 않다고 하십니다. 주님께는요. 보세요. 베드로 3장 9절입니다.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사 앞에 열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왜 주님 아직 안 오시지?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은요, 주님께서 여기 죄인을 참아주시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오래 참고 계십니다. 왜요? 한 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두셀라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오래된 사람이죠. 모두셀라의 뜻은 그러니까 모두셀라가 죽으면 그가 오리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히 심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주님의 종들로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스탠바이 상태가 돼야 되겠죠? 누가복음 12장 45절 볼까요? 12장 45절.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는구나 하며 관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여기 나오는 사악한 종이 있어요. 사악한 총지기가 있습니다. 이 종이 마음술이랍니다.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한 이제 10년, 100년에 오시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것을 늦추는구나 라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불의한 청지기들, 악한 종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교회가 사업이 돼서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대신에 이익을 탐하고 착취하는 그런 자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사업체로 운영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가족 사업 비즈니스처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북카페나 브랜드 굿즈, 아니면 고액 성지 순례 프로그램 운영,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등 교인 수를 고객처럼 다루면서 말씀보다 마케팅이나 이미지 관리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인들의 헌신을 강요하면서 목사는 사치와 호화 생활을 합니다. 여행 다니고 이런 거 합니다. 또 11조로 안 하면 저주받는다, 겁주는 방식으로 헌금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또 순종을 빌미로 해서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착취를 일삼습니다. 가정과 직장, 개인의 삶까지 교회가 모두 통제하려고 해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25장도 볼까요? 25장 5절.
멸치녀 비유를 하죠, 그죠? 신랑이 더디 옴으로, 신랑이 더디 옴으로. 21세기 마지막 날들의 교회들은요, 마치 졸고 있는 처녀들과 같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의 상황이지만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은 에이 아직 멀었어, 아직은 아니겠지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속히 오겠다, 깨어 있어라,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오늘 이 세상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신다는 것. 그 다음에 계시의 대상입니다. 이 계시 대상은 누굽니까? 계시록은요, 아까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1절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여기서 이 종들이란 누굽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종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가 주어진다는 거죠.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봤죠? 시편 25편 14절. 주의 은밀한 일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여러분, 주의 은밀한 일, 주의 시크릿, 비밀이죠, 그죠?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한다. 여러분, 말씀의 조명, 계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알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시면 돼요. 주님의 은밀한 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네, 박장님. 네.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네. 아니라서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이게 낮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순간 긴장했습니다. 네. 청지기들이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네요. 청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신실한 일꾼, 또 청지기들에게만 주어져요. 그렇죠?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종들에게 계시하시지 믿지 않는 불신자나 이교도나 또 종교인들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꿈으로 계시하셨다, 환상으로 말씀하셨다, 아니면 명상 중에 계시를 받았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계시라면 반드시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린 자인지 시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적인 훈련으로만 열리지 않습니다. IQ가 높다고 해서 해석되지 않습니다. 신학교 졸업장으로 해석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릎 꿇는 종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종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하는 것, 그냥 도우미처럼 생각합니다. 주님, 내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좋은 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결정 괜찮을까요? 주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조연 정도로 대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요, 옆자리. 핸들은 내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옆자리 아니면 뒷자리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조연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읽어도 안 들어와요.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리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 되면 설교 한 편을 들어도 5가지의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풍성하게. 하나를 듣는데 이게 막 뻗어나갑니다. 나갈 수 있어요. 종이라면 부어주시기 때문에, 조명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여기 이제 진리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제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일꾼, 워크맨, 일꾼이죠. 진리 말씀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려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꾼에게만 주님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 나를 도와주는 헬퍼 정도로만 여기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종들에게만 열립니다. 순종하는 자, 무릎 꿇는 자, 자신을 부인하는 자, 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만 계시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그럼 계시록은요, 무서운 책이 아니라 주님께서 조명하시는 아주 복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계시의 본질입니다. 여기 이제 2절로 가겠습니다. 2절로 보시면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요한은 단순히 기록자가 아니라 증언하는 자입니다. 증언하는 자. 요한이 전한 세 가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것은요, 환상이나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상상이나 추론이 아닙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뭐예요? 요한계시록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최종 권위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거 단순히 자신의 체험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기록했습니다. 말씀 자체를.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은요, 이 말씀을 그냥 문학이나 상징이나 신화로 보려고 합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즉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증언. 이것이 신약 성경의 중심이고 복음의 핵심이죠. 계시록 19장 17에 보시면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대언의 영은요, 성경 전체의 중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이에요. 증언 때문입니다. 보세요 한번. 계시록 1장. 여기 보면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이 다 말씀하시고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또한 너희 형제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인내에 계승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남노라 하는 섬에 있었다. 여기 보시면 요한이 간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서 지금 반모샘에 유배되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닥치는 이유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서라고 되어 있죠. 또 볼게요.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공의를 여긴 후에 내가 지난 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믿음을 당하고 대환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을 봤다 말씀하시네요. 이게 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대환란 때의 사형 방식은 참수입니다. 참수, 목을 베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서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 그분의 계시 전체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증언한 세 번째는 뭡니까? 요한이 직접 본 겁니다. 요한 계시록은 철저히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직접 본 것, 직접 들은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 영어로 이제 bear record라고 되어 있어요. bear record. 이게 뭐냐면 손에 펜을 들고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손수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한 단어도 빼지 않고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요한계시록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심지어 종교개혁 시기에도 정경에 대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마틴 루터도요, 요한계시록은 영감을 느끼지 못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정경에서 빼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요. 오늘날 현대 신학교들 또 비평학자들은요, 요한계시록을 비유나 상징이나 요한의 환각이라고 하면서 이 책을 폄하시킵니다. 요한계시록을요. 근데 우리 성경 신자들은 압니다. 요한이 증언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언이고 성경께서 주신 계시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지키고 전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 없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증언을 타협 없이 그대로 증언하고 요한이 본 계시의 모든 것을 그대로 믿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할 일이죠. 그죠? 그럼 이제 볼게요. 5번째로 계시의 완성이에요. 더 이상의 추가 계시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모든 겁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본 환상 중 일부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입니다. 전체예요. 즉 요한계시록 전체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전부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요한은요, 감추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뭔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명령받은 모든 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증언했다. 이 한마디는요,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하지 않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계시는 마침표를 찍었다. 이런 결론을 의미합니다. 그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최종 계시입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주를 받습니다. 계시록 22장 18, 19절 한 번씩 읽어볼까요? 네. 오른쪽으로 갈까요? 윤 책임자님으로 갈까요? 네. 이 책의 교훈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 것이고 19절. 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으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한번 보세요. 이 말씀 더하고 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죠? 근데 다니엘서 12장 저는 봤었는데 12장 4절도 볼까요? 4절 볼까요? 네. 내가 치원 이때까지 말씀들을 다 하고 책을 보면 이리저리 가는 지식과 보세요. 지금 다니엘 하시면서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하셨습니다. 또 보세요. 9장 24절에 보시면요, 뭐냐면 환상 계시와 대언을 뭐하고요? 봉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인하고. 그런데 계시록 22장 10절에 보십시오. 22장 10절. 서린 읽어도 돼요. 여기 보시면 계시록에 오니까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 뭔가 경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다니엘은 왜 봉인했고 요한은 왜 봉인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했을까요? 다니엘은 교회 시대 이전,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시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교회 시대의 마지막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봉인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에게는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기록하라고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감추었던 신비를 완전히 열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을 바울을 좀 비교하면 좋겠습니다. 12장 가볼까요? 12장 4절입니다.
이런 모습, 셋째 아들 낙원으로 채워 올라갔으면 바울이,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말 들었답니다. 사람의 것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책이 많이 팔립니다. 천국을 갔다 왔다 이런 거, 이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신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조심하셔 보셔야 됩니다. 이상한 것도 많이 있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셋째 아들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지만 바울이 그것들을 말하거나 기록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도 요한은 주님께 정반대명을 받았죠.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번 보세요. 1장 11절.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오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왜 사대야? 사대 아니야? 영어를 읽었어. 영어. 미국에 갔다 온 사람 다르네. 네. 요한은 교회 시대와 대환란, 천연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모든 결말을 기록했습니다. 더 이상 감출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에는요, 그런데 이 거짓된 계시, 새로운 예언, 추가된 영감을 주장하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되게 많아요. 속으시면 안 돼요. 유튜브 되게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계시를 책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또 아니면 이건 아직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겁니다. 이런 말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만 주신 계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만 주신 계시,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요한의 계시록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은요, 계시록 1장 2절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최종성과 완전성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종인 요한은요, 모든 것을 적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의 끝이고요,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지키고 선포할 일만 남았다는 뜻이에요.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이제 봉인의 시대는 끝났고요, 이제는 열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그죠? 우리는 추가 계시를 거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주신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말씀을 다 주셨어요. 몇 퍼센트요? 100%.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또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담겼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모든 다른 성경들은 95%, 70%, 50%.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개혁 성경으로도 충분해요. 복음 전에서 구원받기는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전도지로도 가능해요. 사람이 빠꾸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에브리워드, 모든 말씀이라고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모든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거 우리한테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보존된 성경,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죠? 약 79만 단어. 이 모든 단어가 있는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복이죠.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뭐 해야 돼요? 믿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필요하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